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공백입니다. 16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기간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오늘부터 한 열흘 동안 한 집에는 있는데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뭐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나?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한 일이 있나? 많이 생각하고 또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좀 풀어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무려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갈급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그러니까 하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의 출생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리고 또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힘과 뜻과 방법대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한 달, 1년이 아니고 무려 13년간 침묵하신 거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커가는 이스마엘을 보는 기쁨과 만족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이스마엘만 곁에 있으면 막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살아야 할 이유, 어떤 그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었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숭배. 늦게 얻은 아들, 아버지가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뭘 또 그걸 두고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까? 그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은요, 우상숭배를 나쁜 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불상 같은 다른 신상에 절을 하는 그런 일로 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먼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사로잡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가 늦둥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구원을 아들에게서 찾고 누리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 한 번씩 기도 제목 내놓는데, 기도 제목 부탁하는데 이런 제목들 듣게 되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대로만 현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크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제목 제가 종종 들어요. 이대로만 계속 살 수 있다면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며 거룩하시고 복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죠. 13년간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왕 앞에 이런 신하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어떤 신하가 늦둥이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 보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이 신하가 왕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절대로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부리고 또 정성을 들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붙들린 것 같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또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본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언약에 먼저 신실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육체로 얻은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고 살고 있지만,
아브람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아브람을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딱 두고 온갖 의미를 그에게서 찾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흔들어야죠. 그죠? 막 그 이스마엘을 아프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막 아브라함 못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셔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같은 사람끼리도 이건 도를 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상종을 하지 않거나 원수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만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이름 앞으로 우리 각자 이름대로 청구된 그 죄의 그 청구서, 사망의 그 청구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여전히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막 너무 어렵고 때로는 막 그 말씀에 막 짓눌리고 너무 힘든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막 불가능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또다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방에 들어가면 이 완전히 세븐틴 신당입니다. 아빠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그 형제들 사진이 막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븐틴인데 왜 멤버는 13명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멤버들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 친구들 이름이요, 활동명도 있고요, 본명도 있습니다. 이름뿐만입니까? 생일까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딱 물어보잖아요. 너무 기뻐해요. 세븐틴에 관련해서 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다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 말해줄까? 뭐 누구 말이야? 너무 기뻐하고 막 앞에서 자랑스럽게 쭉 읊어줍니다. 여러분, 저나 아내나 아이에게 방에 이런 사진을 붙여두고 이제부터 이름과 생일을 외우거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하나님이 딸 아이를 세븐틴에게서 구원해 주실 날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젠가 또 한 번은 딸이 막, 아빠, 콘서트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 콘서트 어디서 하노? 당연히 진주에서 안 하겠죠. 서울에서 합니다. 네. 안 된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애 깨워가지고 가자. 어디로? 서울로. 뭐하러? 예배드리러.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그죠? 아빠를 그때부터 막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콘서트는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위험한지도 모르고 길이 얼마 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서울이 문제겠습니까? 보내주기만 한다면 미국도 가죠. 그죠? 왜요? 우리 오빠들이 계시니까. 그 한번 티켓 자기가 끊었대요. 티켓 자기가 예매를 했다는 거죠. 돈은 지불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제 얻어서 돈만 지불하면 된다는데 어디고? 그래서 보니까 뭐 3층 어디 열이래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대가 개미 많네요. 무대가요 사람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겠다. 왜? 우리 오빠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늘의 별을 따고 바다를 건너가서 나라를 세우라 하는 그 말씀도요 아멘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눌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거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주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소개를 합니까? 혹시 창세기 15장 다룰 때 당시에 언약을 맺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맺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언약 당사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갱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존재가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이 또리입니다. 또리.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 고양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홍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외칩니다. 쟤가 왜 홍또리야? 쟤는 그냥 고양이야. 물론 이런 저와는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애완동물 그 병원 갔다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애기 이름은 홍아율, 홍태산, 홍이산인데 그 화면에 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네.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완동물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나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 그것도 먼저 주셨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금 불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인정하는 그 영광,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피라미드 정점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가리켜 보이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꿈꾸고 기대하는 영광과 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과 사진 한 장만 딱 찍어도요
예를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딱 찍으면요, 그 이찬수 목사님 아는 사람들은 물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우와, 뭐 목사님 뭐 연락처도 있습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이런 반응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만 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 한 번만 여기 봐주세요, 사인 한번 해주세요, 매달린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어리석고 부족하고 잘하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시킬 때 보니까 서로 너무 차이가 나면 결혼 안 시키더만요. 그렇게 너무 기울어진 거는 잘 못 산다고 결혼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의 자리에, 언약의 상대방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단 말입니다.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가 확실하다면 이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것보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면, 세상에서 누구와 친해지면, 세상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면 성도에게 약속된 이 영광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와 영광에 눈이 어둡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늘 오해하고 실망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어떻게 소화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제일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에 먼저 눈이 가죠, 그죠? 전능하시다, 그 말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곧장 섭섭해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해주는 거 하나도 없더만. 전능하다고 말만 하면 뭐해? 어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허리춤을 잡으시고 씨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보다 하나님 덕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 전능하시다는 그분 덕을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런 기대가 있다면 일찌감치 접으십시오. 오늘부터 접어요. 왜냐하면 많이 빌고 열심히 빌어서 그렇게 하나님 덕 보고 사는 건 기독교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서 지금 제일 강조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뭐 보기도 많지 않네, 그죠? 1번, 2번, 3번. 어딥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다라는 그 뜻에는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능력을 말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인데, 그 샤다이는요, 채워지다,
충분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로 인해서만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삶의 방향과 관계를 수정하라 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코람데오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가 운전해서 낯선 길을 가다 보면 간혹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와는 다른 길에 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경로에서 이탈했다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아니라 육체로 얻은 그 결과를 두고 기뻐하다가 경로를 이탈했으니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부터 실수하거나 똑같은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날에는 이제 국물도 없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도 사용됐는데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 부부가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고 신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순전하고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니 그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길 다시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육체로 얻은 결과를 보면서, 또 얻을지도 모르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는 다 놓쳐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덕을 보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은혜, 불러주시는 이 사랑,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산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당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숨으로 지음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움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 떠받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귀하기에 더 잘 키울 수가 있고,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일, 잘 조율된 악기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삶이 조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네. 우리 영혼에 말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잠잠하신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어디 철학이나 다른 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너는 다른 것으로 너를 채우며 살아갈 수 없다. 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멘 하여죠. 다시 한번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로를 이탈한 인생 찾아오신 그 은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늦게 얻은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하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또한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은혜에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져서 아버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 들리지 않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음에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가, 아버지 그렇게 되물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그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돌이켜,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그 강박하고 불신한 그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 고백에서 멀어지거나 식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